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답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리하여 미다를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참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느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그 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하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 도망한 자라. 다윗이 르손이 자기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살아가는 성도 신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새벽기도 제가 설교할 때 11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11 무슨 말이냐? 사무엘하 11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1장이 중요한 장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1장은 바로 하는 것처럼 다윗 왕이 급격하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 기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왔고, 열왕기상 11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타락인데 지난 토요일 날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금하지 않고 어겨버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면서도 세 가지를 금해라 그랬잖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 가지 있지만 금은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초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은금은 뭐냐면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군 많은 것은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첩을 많이 두지 마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라는 건데 솔로몬이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어기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왕이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에서 제왕, 제국의 왕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뭐 통치력을 가진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써 국가 경영의 기조를 삼은 바로 그런 사건이 이 앞에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다르게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제목 말씀처럼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이 그런 왕의 자서로 솔로몬에게 거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여러분 알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저 사해 밑쪽에 있는 민족이 있는데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단락은 이제 18절까지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지 여간 요압이 가서 죽임이 당할 자라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이걸 알죠? 요압은 요압 장군이잖아요. 다윗 때부터 해서 사실은 뭐 사울 왕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군부에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 때는 그가 이제 군 총사령관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예요? 나서 가지고 에돔 정벌을 할 때에 이제 그 에돔의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16절, 17절 시작.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니라는 거예요.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6개월 동안 에돔 정벌을 할 때 웬만한 남정제들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이 이제 하닷은 어린 아이였는데 아버지의 뭐 아마 아버지도 어떤 요직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망명을 요청한 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목숨은 구명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18절 시작. 미단을 도망하여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죠? 망명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요압 장군이 왜냐면 그때 이제 뭐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요청해서 거기서 정말 쥐 죽은 듯이 숨을 죽이며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시작.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맛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되게 하매 그누맛이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뭐 내용 그죠? 역사적인 스토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자, 망명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하닷이 장성인 겁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용모가 중수하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했겠죠. 바로 앞에서 크게 은총을 입었더라. 그럼 뭐예요 이제? 바로의 어떻게 보면 신하로서 발탁이 됐다. 뭐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훌륭하니까 바로가 자기의 그 처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서가 된 겁니다. 얼마나 출중했던지.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상호간에 우리가 하면
동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누바스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 걔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곡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곡으로 가기를 하느냐.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당연히 누구든지 그죠? 객지 생활하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에게 이제 다윗도 죽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요압도 이제 운명을 달리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고향 에돔으로 보내달라라고 바로에게 요청해서 바로가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역사적인 기술이지만 자기 고향 에돔으로 갔다 이게 아니에요. 에돔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에서 남쪽이잖아요. 남쪽의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강력한 대항마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까지는 왕국이 쪼개지지 않았지만 알죠, 그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의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쪽에.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에돔 족속 특별히 이 하닷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게 하는 남쪽의 대항마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들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 도망한 자라.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 알죠? 다메섹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람의 옛날 고대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동서남북 어디라는 겁니까, 여러분? 북쪽입니다. 북쪽. 정확하게는 북동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는 남쪽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적 그룹으로 누굽니까? 에돔, 하닷이 있었고 북쪽은요, 이 아람 다메섹 좀 이따 나옵니다. 이 수리아라고 그죠? 25절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외나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드로아, 시돈 거기가 더 크게는 아람, 다메섹 다 북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세워 주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왜 심판합니까? 그렇죠. 솔로몬 때부터 우상 선배하고, 그죠? 산당이나 짓고, 하나님께서 처첩을 많이 들지 말는데 1000명의 그죠? 정실 300, 첩이 후궁이 700 해가지고 첩이 700명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에 파노라마 할 때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우상이 그득그득하고 말씀은 쫓지 않고 그런 정력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로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이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 순종과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건우가 또한 오늘 입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정말 또 제대할 때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모든 군생활 가운데 복된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복된 사람 되어주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신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